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를 소자를 써서 부름의 명령,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호렙이가 그 호렙이를 말하는데, 이 호렙은 호레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민둥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둥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우리같이 이렇게 어디나 가면 산에 나무가 빽빽하고 이렇게 좋은 건 아주 천국 같은 환경이고,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는 이렇게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땅에서 나는 풀같이 생긴 그런 나무, 그걸 떨기나무라고 그렇게 하는데, 불 붙이면 불이 잘 붙는 그런 나무라는 걸, 나무이고 사람들이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냥 가시 덤불 같은 그런 나무, 그걸 떨기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둥산에 나무도 없는 그런 황량한 산에 이제 이 떨기나무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번개를 칠 때도 그런 떨기나무 같은 데는 불도 잘 붙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늘 봤어요. 봤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그 불은 이게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불이 탁 붙으면 확 타오르다가 시커멓게 꼬실라져가지고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데, 이 불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다가 그냥 똑같은 또 그런 일이 있는가 했는데 이상해가지고 돌이켜서 갔다고, 관심을 갖고 돌이켜서 가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 부름이 그 속에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나중에 여호수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허물을 벗고 또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습 그대로, 세상 생각 그대로,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이게 그냥 신도 안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강당 같은 데에도 함부로 못 올라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내나 똑같은 것이지만 큰 구분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냥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우리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정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하고, 또 어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은 떼어놓고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목회자는 굉장히 그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이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세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주의 길을 가야 되겠죠. 옛날에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은 항상 세속적인 일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은 부모님 돌아가신 거 외에는 장례식장도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보시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에 제한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거룩함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 스스로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 하나님과 연관된 일,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여겨서 속되게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취급한다라는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이라는 조항들을 쫙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아서 적을 때 깊숙이 자리합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또 신약 성경에도 강조하는 바죠. 성령으로 거룩한 영을 받았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고 있으려면 우리의 몸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맞겠습니까? 정신이 안 맞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아주 세속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활동하기가 어울리겠냐고요. 안 맞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걸맞는 그런 거룩함을 갖춰야 된다. 최소한에. 그래서 발에 신을 벗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또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왔을 때 이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고자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밝힙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영적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듣거나 읽어내는 거예요.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한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임으로 생각해서 짜내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야 계시입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 속에서 생각해낸 거라든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인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느낌.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뚜껑에 닫혀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데 뚜껑을 열고 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베일에 감춰져 있는데 이렇게 커튼 속에 감춰져 있는데 커튼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불현듯 뭔가가 보이거나 뭔가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신비적인 모습으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서 야, 이건 뭐야? 하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 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큰 족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은 왕 같은 존재예요.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왕과 버금가는 존재예요. 가장 존귀한 어떤 지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딸과 결혼을 했고 그 집안에 양들을 치게 된 거죠. 이집트에서도 요셉이 다 모든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그 곡식을 팔 때에도 제사장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의 재산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양을 치면서 그가 아마 애굽에서의 그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삶에서 이제 자유분방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으면서 그는 그 바로의 궁에서는 도시와 사람과 또 책과 이런 것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자연 속에서 실제 자연 속에서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떨기나무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셉도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정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보통 양치기들이 양을 치러 다니면 집을 떠나서 이렇게 떠돌면서 이제 유목을 하면서 늘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자발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내나 그런 유목민이잖아요. 유목을 하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해서 또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달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모세를 바로 그 왕궁의 화려한 교육 현장에서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다.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은 진짜 온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고 아마 광야 학교로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검증이 돼야 진짜 지식적으로만 갖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 이제 비로소 준비가 된 겁니다. 아마 광야에서 그는 늘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양을 쳤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고 특히 밤에는 모든 주의 집중이 사물에서부터 이제 내면으로 들어오잖아요. 왜? 사방이 어둡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별. 그러니까 내 내면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내 내면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조건이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많은 시가 그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골방에 들어가 내 내면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모세가 이집트 궁정에서 사는 것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내 내면을 깊이 성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시끄러워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또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마음의 골방에
들어와게 됐을 때, 정말 조용한 예배당을 찾았을 때, 그때 내 내면에 집중하고 하늘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광야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로 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고, 영적인 감각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너무 세상에 노출이 되면 다 무뎌지게 마련이에요. 무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절제해서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가려서 먹고 절제해서 먹듯이 우리가 세상에 누릴 것이 많고 할 것이 많고 또 뭐 그런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또 의도적으로 절제하고 의도적으로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의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바로 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계획 속에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 네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보면 제안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서 명령이라고 들립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가게 되는데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딱 듣고 보니까 다 좋긴 한데 자기가 그걸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40년 동안 그 애굽의 이집트 광야에서의 학벌과 그 지위와 그 뻣뻣했던 어깨가 다 누글누글해졌어요. 완전히 처졌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이렇게 뻣뻣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죠. 좋게 말하면 긍지와 자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만이고 교만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맞춰져 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유들유들하게 쓰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학벌, 그 지위,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제끼고 자기가 막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도망치는 신세 외에 자기가 벌인 일이 한 게 없었던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모든 미련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균형이 잡히고 다듬어졌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40년 동안 40년이라는 것은 한평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성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보십시오. 40년 동안 내가 뭘 해왔다. 그 정도 하면 충분히 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사실 장세기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한 세대에 하면은 40년을 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로 항상 쓰여져요. 40년 동안 다듬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듬어져야 정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한평생 40년 동안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할 정도로 준비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그 학식 그리고 너의 그 지위 다 지금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거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면 된다.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들은 사역자들은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말을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꾼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네가 지금 여기서 나를 만난 것처럼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이 산에서 다시 내가 데려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부가 아니라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자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만 있다면 된다. 네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한 거 아니냐.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서 40년 동안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거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다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학식과 또 그 모든 지도력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적절하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학식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겁니다. 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런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의 그 학문은 학식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처럼 모세가 쓴 이 율법이라는 건 법전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랄 것이다 라는 묵상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법규들을 쫙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집트에서 배웠던 학식과 지도력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쓰여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학식을 쌓고 또 재능을 쌓고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신앙으로 딱 투철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것을 훈련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그래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가서 누가 나를 넌 누구냐?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가서 말해라.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다가 그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는 말하는 애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 계시를 해주시면 내가 그 말을 반복하게 되고 또 그 말을 가지고 또 가서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리허설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미리 다 그 상황을 예상해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말과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가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어떤 문제를 대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은 그런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가서 해야 할 계획까지도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돼야 되겠고 영적 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했듯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상의하듯이 하나님 그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는 그런 계획을 다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네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장로들이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을 너희가 설득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였지만 또 애굽의 바로가 이 백성을 놓아서 보내는 것은 또 두 번째 문제다. 가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사흘 길쯤을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요구하라고 가서 말하라고 시킵니다. 뭘 말해야 될지 또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죠. 우리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가 한 번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많은 이적을 나타낸 후에야 이 바로가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 보낼 때에는 이집트 사람의 많은 은금 폐물, 물품들을 다 얻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주신 계획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겁니다. 이게 계획 세우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40년 동안 어디로 사라졌다가 돌아온 이 사람을 이 민족이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부터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거 해결이 됐다면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바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상의해서 계획 세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데 내가 시행한 것은 얼만큼이고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를 늘 기도로 상의하고 체크하면서 나아가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단순하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싶은 리스트만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으로 소통하고 내 인생을 놓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서 맞춰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미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상의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자기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밝히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로 우리가 모세처럼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하시며 그 계획과 뜻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시사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입 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 거듭난 영적인 삶을 흐지부지 살지 않게 하시고 더 명확히 하며 한 단계 한 단계 기도로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 속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평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